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1절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제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남의 밭에 낫을 대서 거두면 그것은 도둑입니다. 오늘날도 농작물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그건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므로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도 이삭을 비벼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 안식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4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에 다윗 일행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것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배고픈 자는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쉬는 거지, 노동을 쉬는 거지 예배를 쉬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크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동행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 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당을,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그 건물에 계신다?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믿는 자들이 거기서 모인다. 뭐 그렇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주일을 살아간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유의해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접한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종이기를 바랍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비와 사랑을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것보다 자비와 사랑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안식일 법을 지켜서 배고프고 허기가 져도 참고 먹지 못해 굶어 죽으라는 무자비한 말은 삼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 없는 자를 정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섭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각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주일에 일을 멈추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주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주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